예, 오늘 말씀 제목은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자신은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도 줄곧 이 말씀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현대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저나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4절은 유대인의 절기 중 하나인 수전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의 절기를 세 번째 맞이하게 되는데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지금 수전절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읽을 때는 유대인의 절기나 유대인의 그 신앙과 관련된 용어들을 주목해서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실체 진리는 예수입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된 말씀인가? 수전절이고 어디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전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니시는데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재촉하면서 물어본 것인데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좀 속 시원하게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이미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또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이렇게 보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들이 먼저 알 것이다. 근데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고 내가 하는 사역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합니다. 나와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그 말을 불편해한 사람들은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반발을 합니다. 여러분 33절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는데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한 일 중에서 뭐가 문제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다.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감히 자기를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하면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고 얼마나 거리꼈으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불편해한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주 250년에서 336년 추정입니다만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250년에서 336년간에 살았던 수리아 안디옥 출신이면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던 아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지난 우리 성지순례팀이 이집트를 방문하면서 알렉산드리아 마가 기념교회를 방문했는데 바로 그 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헬라어로 기록된 그 역대 교육자들의 명단을 보니까 제일 위에가 마르콘 마가가 기록돼 있고 이 시대에 있었던 그 아리우스와 함께 있었던 그 목회자들 이름도 거기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는 예수님은 언젠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뜻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질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질일 수가 있느냐. 그의 주장은 여러 교회에 전파되었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우스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인 것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질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리우스의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다나시우스입니다. 역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그 마가 기념교회에서 이 시대의 그 지도자로 활동했던 사람이고 그 이름을 제가 아까 확인했다고 그러는데 이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의 이름도 그 역대 그 교회 목회자 중에 기록된 걸 봤어요. 많은 사람이 아다나시우스의 주장에 동조했고 아리우스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도 많아서 교회에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삼위일체 논쟁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논쟁.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325년 터키의 니케아라는 곳에서 교회 회의가 열렸고 그 회의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질이다라는 것이 정통교리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파의 교리가 정통교회로 확정되고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교회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나중에 아리우스는 사면돼서 콘스탄티노플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오는 도중에 급사했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삼위일체파와 아리우스파의 논쟁에서 늘 중심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10장 30절의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이 구절이에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이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죠.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거부하고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에 참여하여 함께 창조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라는 예수님 말씀을 부인합니다. 이 때문에 교인은 고대 니케아회를 기초로 해서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오래전에 이 여호와의 증인이 제가 다니는 그 학교에서 직원으로 있으면서 그 논쟁이 일어난 것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래서 자기들이 신앙을 걸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틀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포기하고 당신네 그리로 갈 것이고, 내가 잘못된 게 입증되면은 그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아주 그냥 자기들이 신앙을 걸고 논쟁하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에 속한 사람이 그런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와 요한계시록에 있는 창조의 근본이다, 창조의 시작이다라는 말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봐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첫 번째 시작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예수님 분명히 피조물이 아니냐, 하나님은 창조주고 예수님은 피조물인데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여호와의 증인의 주장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그 전도사님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하고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나중에 제가 거기에서 좀 끼어들었습니다. 여기 창조의 근본이고 창조의 시작이라는 말은 그리스 철학을 이해를 해야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세상을 이론론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모든 만물은 진료가 있고 이것이 형상이 되고 이 형상화된 것이 또 진료가 돼서 또 다른 형상을 만들어내는 이런 철학 체계를 가지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체계에서 창조의 근본 시작이라는 말은 신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과 이 만물을 플라톤은 이원론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론론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 만물의 시작이 있는데 그분이 신이고 이 신이 그 다음 걸 만들고 그 다음 것이 또 다른 걸 계속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이것도 숲속의 나무가 진료가 돼가지고 형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근원을 찾아가 보면 그 시작이 있는데 그분이 신이다라는 이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론적인 철학 체계 아래서 쓰여진 그 말씀이므로 만물의 시작이라고 해서 이분을 피조물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헬라 철학을 모르는 데서 나오는 말이다. 이분이 창조주라는 말이다 라고 했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그렇게 파악을 하면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일 수가 없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교회는 니케아 회의를 기초로 해서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이 말씀을 당시에도 기독교 역사에도 꾸준하게 그리고 현대 우리 상황에서도 바라볼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편해한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도 그러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하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존재 자체, 개체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분이 예수님이기도 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분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다른 분인데 그 질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는 일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사역하는 것도 그렇고 목표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나 아버지는 하나이다.
물론 이제 삼일째 교리의 잣대로 제가 하는 말을 평가하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인데, 그런데 하나님과 나는 그 질적인 면에서 똑같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는 일은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은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37절에도 만일 내가 내 아버지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앞서 나면서부터 맹인을 고쳐가지고 밝히 보게 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고쳐서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분인데, 바로 내가 맹인을 고쳐서 보게 한 것은 아버지 일이다. 그런 점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100가지가 있다고 해봅시다. 99가지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하고 똑같고, 한 가지는 다르다 했을 때, 그때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자기의 사적인 어떤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 그러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하신 일, 사역은 전부가 다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가 하나님과 똑같은 일만을 하셨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과는 너무나 다른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줍니다. 28절에 나와 있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말씀을 보면서 도적이 그 절도와 강도가 오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지 않는 인류의 모든 스승은 전부 다 절도와 강도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빼앗고 그를 이용하고 자기 어떤 목적이나 이상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희생하는 시키는 그런 사람이지,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는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삶으로 만들어 나가고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빛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역을 가만히 보면은, 특히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난 여자, 남편이 전에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 있지만 그것도 남편이 아닌 그 어려움 가운데 인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인생이 확 변해버린 겁니다. 그 영생.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점에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하나예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영생 주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이 돌로 치고서 죽이려고 그랬죠. 감히 사람이 돼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해서 그들의 말에 대답을 합니다. 34절과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여기 34절에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이 말씀은 시편 82편 6절을 기록한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82편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재판관들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재판관들에게 율법을 맡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이 양무리들, 이 백성을 내 말 그 율법을 통해서 잘 판단을 해서 의인을 의롭다고 하고 악인을 악하다고 판결을 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 그래서 재판관으로 임명을 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사람 부자라고 그 편 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고 그 편 들어주고,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그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그 재판관들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지존자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재판관들입니다,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맡겨서 신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는데 너희는 사람들처럼, 저 고관들처럼 사람의 이익과 이해관계와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이 율법을 버리고 정의를 굽게 하려느냐, 신이 되었으면서 어떻게 사람처럼 죽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신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기 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말인데, 보통 그 성경에서 엘로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인데, 이 요한복음의 그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아마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번역을 해서 그런지 감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아마 좀 격화시켜서 신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본래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82편에 그리고 예수님 인용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대로 행동해 오셨어요. 살게 오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는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이유로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돌로 치려 하느냐, 성경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님과 하나라는 말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아왔고 일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어떤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36절에 보면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같이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서 세상에 보내신 자. 우리가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수전절이라 때 하신 말씀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수전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5개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그 다음에 부림절, 수전절인데, 수전절은 매년 12월 25일에서 8일 동안 지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수전절을 하누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 하누카란 말은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이. 거룩이란 말에서 이제 결국은 나오게 된 것인데, 무슨 일이었냐면은 주전 167년에 지난번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이 갑자기 유대와 맺은 그 언약을 깨고 예루살렘 성전 번제단을 치우고 거기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립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딱 세워진 거죠.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그 돼지 피를 그 성전에다가 뿌린 거예요. 뭐 유대 사람들에게 받게 한 것은 언급할 필요도 없는데, 그래서 마카비 형제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격렬하게 순교를 가고 싸워서 결국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군대를 그 나라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드르피니 성전을 거룩하게 그 정결 의식을 행해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이게 12월 25일, 주전 164년 12월 25일인데 그들은 그 촛대에다가 매일 등불을 하나씩 켰어요. 이튿날은 두 번째를 켜고 3일째는 3개, 그래가지고 8개 등불을 켰는데, 이스라엘 방문하다 보면은 등잔이 8개인 촛대가 있어요. 이상하다, 7개인데 왜 8개인가 했더니 그 하누카 수전절과 관련된 촛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전절을 유대인들이 기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온갖 부정한 것, 더러워진 것으로부터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고,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그 땅에 어둠이 짙게 내려왔는데 이 수전절을 통해서 그 어둠이 끝나고 빛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전절 하면은 거룩, 그 다음에 빛,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수전절에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성전과 수전절의 성전과 예수님 비교가 돼요. 성전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거룩하게 하신 분이에요. 이 점에서 성전은 하나의 모형일 뿐이에요. 진짜는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은 어둠이 끝나고 빛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서 구별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은혜를 얻어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5번째, 예수님이 왜
아버지와 하나이신가? 38절에 보면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한다. 이 둘 중 하나만 성립이 안 돼도, 하나만 이게 잘못돼도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서 세상에 보내신 분이고, 예수님은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은 곧 아버지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그것은 영생을 얻으려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그 생명으로 살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에서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것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유대인들은 수전절에 거룩하게 봉헌한 이 성전을 찾아와서 그들 삶에 드리워진 어둠의 세력이 파쇄가 되고 그들의 삶이 빛 가운데서 행하기를 앙망하면서 수전절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거룩하게 하신 분, 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는데 그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하셨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고 계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는 안 믿어져요. 천만입니다. 안 믿어지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안 믿는 거지. 자기 의지가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둠의 세력이 끝나고 빛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갈망하면서도 빛 대신 예수님,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이 옴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여러분 40절로 42절 읽어보십시다. 40절에 42절 말씀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거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던 곳이고 예수님도 그곳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그 자리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과 사역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리고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요한은 어떤 능력도 행한 적이 없지만 근데 그가 말한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한 것은
전부 옳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영생을 주셨고 그 영생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한복음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좀 놀라운 일이지만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이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좀 멀어 보이지만 나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참나마 신성모독을 하는 건가요, 제가?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나님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감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고 피할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신성모독이다, 참남하다, 저 사람 이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오늘 예수님 우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상상외로 많이 나와요. 일일이 찾아보면 열거하기 어렵겠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존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떤 사람은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말하는데 단순히 그런 얕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살고 행동할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하고 나보다 큰 일도 그가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전부 아버지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런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다. 14장 20절에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 하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안에 삶이 특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날이 되면, 이 그날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가리켜요. 그때가 되면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것,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겁니다. 그걸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깨달아진다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말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너희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고 내가 아버지 안에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이거는 성경 전체가 그렇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쩌면 신성모독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너무 혁신적으로도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래전부터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래전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읽었던 헌터 부부의 그 치유의 방법에서 소개한 톰 힉스의 환상이 생각이 났어요. 그 톰 힉스의 환상은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의 존재,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환상인데, 1961년에 그 힉스는 아침에도 그 환상을, 동일한 환상을 3번 받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또 한 번 봤다고 합니다. 그는 지구로부터 아주 높은 곳에서 아래를 보고 있었는데 지구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 도시들과 나라들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정말 마음이 괴로울 징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땅 위에 굉장한 한 거인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그 사람이 커서 저게 사람인지 산인지 구별하기 어려웠고, 남극과 북극에 이 발이 이렇게 미칠 정도로, 한 발은 북극에 한 발은 남극에 이렇게 디뎌질 정도로 거대한 거인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의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쓰레기로 덮여 있었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인이 일어날 때는 그 몸에서 무수한 미물들이 떨어져 도망을 가고, 또 그 거인이 가만히 누우면은 흉측한 미물들이 다시 달라붙는 것들이 연속으로 보여지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 거인이 하늘을 향해 손을 들으니까 수많은 미물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서니 손과 머리가 구름 속으로 서서히 들어갔는데 그는 손을 든 채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 거인이 그때 모든 구름이 은빛으로 변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입을 담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구름 속에서 번쩍이는 액체가 비처럼 쏟아져 내려서 그 거인의 몸에 떨어지니까 그 거인의 몸이 쭉 녹아내리더니 온 지구 표면을 다 덮을 정도가 되더랍니다. 그리고 거인의 몸이 녹아서 지구 표면을 덮는 순간에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집어서 옮기는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었더라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던 대로 손을 다른 사람에게 얹고 내 말에 따라서 온전하게 되라 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것처럼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힉스가 하나님께 여쭙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모든 벌레와 곤충 및 황충이 먹은 것들을 회복시킬 것이며 나의 백성들이 말세에 나아가 강한 군대와 같이 지면을 휩쓸고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지구상과 사람들의 그 삶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충만한 삶이 아니라 벌레 먹고 황충이 끼고 병들고 그래서 결핍된 상태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을 시키는데, 바로 그 거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지구상의 사람을 찬양하던,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뽑아서 기름을 부었던 그 사람들이 강한 군대와 같이 지면을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들이 질병이 있고 가뭄이 있고 기근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고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씩 그들이 하나님께로 밀려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우레소리가 있었는데, 자, 이것이 나의 백성이고 나의 사랑하는 신부이다. 그리고 거대한 그 거인의 모습이 다시 보였는데, 그때의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흰빛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때쯤에 호련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그 거인의 머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천둥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가 기다리던 나의 사랑하는 신부이다
그러더랍니다. 하나님이 이는 내가 기다리던 나의 신부들이다. 나의 신부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톰 힉스가 본 그 환상은 지구상에 있는 교회를 그 거인에 대한 환상은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는 것인 거죠. 근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지금까지는 더러운 흙탕 속에 누워있는 거인입니다. 흉측한 미물들이 달라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잠자는 거인이 일어나게 되면,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게 되면 만물을 회복시키는 거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인은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죠. 현재는 더러운 흙탕물에 엎드려져 있는 그 거인이에요. 온갖 미물들, 쓰레기들이 덮여 있고 가뭄과 질병과 황충이 먹어서 피폐해진 그 모습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본래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신부, 강한 군대.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열쇠와도 같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응답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제가 나의 구주로, 나의 임금으로 영접합니다. 제 안에 임하셔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주의 음성을 듣는 일을 개발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단순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복잡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길은 너무나 간단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일어선 거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영적 거인으로서 일어서고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자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